첫 번째 원리,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은 첫 번째입니까?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영성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원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첫 번째의 원리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널리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첫 자리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재정 장부를 들여다본다면 그 첫 자리는 누구의 몫으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 원리는 단순히 물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질서와 축복의 근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내어주신 하나님의 11조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출애굽기 13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랜 노예 생활을 마치고 막 자유를 얻은 그 감격적인 순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가장 먼저 하나의 중요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는 내 것이니라. 히브리 원문에서 이 표현은 매우 강력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나의 소유물이며 주인은 바로 나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처음 난 것, 즉 첫 열매는 당신의 것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어서 12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등장합니다. 13절을 보면 처음 난 것들을 다루는 두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이 구절에는 나귀와 어린 양 두 동물이 예시로 등장합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양은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정한 짐승이었고 나귀는 제물로 부적합한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동물을 통해 시대를 초월하는 위대한 영적 원리를 설명하십니다. 첫째, 처음 난 것은 반드시 희생되거나 혹은 대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한 짐승의 첫 새끼, 예를 들어 흠없는 어린 양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져야 했습니다. 즉, 희생되어야 했습니다. 반면 부정한 짐승의 첫 새끼, 예를 들어 나귀는 그 자체로 제물이 될 수 없었기에 정한 동물인 어린 양을 대신 바침으로써 대속해야 했습니다. 만약 대속하지 않는다면 그 나귀는 목을 꺾어 죽여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결국 그것을 잃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잠시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으면 합니다. 첫째, 우리는 영적으로 정한 존재로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부정한 존재로 태어났습니까?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부정한 존재입니다. 부모님들께 여쭤보면 더 확실해지겠지요. 자녀에게 나쁜 행동을 가르쳐야만 하던가요? 아니면 저절로 그렇게 하던가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선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한 분으로 오셨습니까?
부정한 분으로 오셨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죄 없이 깨끗하고 정하신 분이셨습니다. 이제 이 원리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죄 없이 정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께서 희생되심으로 죄로 인해 부정했던 우리, 즉 나귀와 같은 우리가 대속함을 얻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13장에 담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첫 번째 원리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위대한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바치신 11조라고 말입니다. 11조는 나중에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떼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착해지기를 기다리셨다가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조롱하고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고 있을 바로 그때에 가장 소중한 첫 아들을 먼저 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증언합니다. 둘째, 첫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는 단순히 첫 수확물 일부가 아니라 가장 귀하고 소중한 첫 번째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단순히 10%라는 숫자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첫 번째 10%라는 사실입니다. 양이 새끼를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새끼를 바치라고 하셨지 10마리를 낳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중 병들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한 마리를 바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다른 양이 더 태어날지 아닐지 모르는 상황에서 첫 새끼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기억해 보십시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세월이 지난 후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제물의 종류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첫 번째 것을 드렸느냐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자리에 계실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으뜸이시며 만물의 시작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지 않아도 우주 안에서 그분의 순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자리의 헌물을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 11조는 반드시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레위기 27장 30절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곳,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며 여호와의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된 것. 이것이 11조의 본질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11조를 드린다 고 표현하기보다 가져온다 고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그분께 돌려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그분께 가져오거나 아니면 훔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절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첫 번째로 정복한 성은 여리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의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의 곳간으로 가져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10%가 아니라 전부였을까요? 여리고가 바로 첫 번째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첫 번째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쳤을 때 나머지 모든 성읍들은 저주에서 풀려나 축복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일부를 훔쳤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는 다음 전투에서 패배하고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은행 계좌에 저주받은 것을 남겨두고 싶으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90%가 저주가 깃든 100%보다 훨씬 더 멀리 가고 풍성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11조의 믿음입니다. 제가 조경사에게 정원 공사를 맡기고 공사비와 함께 수익금으로 $1000를 지불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제 손에 $100짜리 지폐 10장이 있습니다. 11조는 얼마일까요? $100입니다. 그럼 어떤 지폐가 11조일까요? 가장 위에 있는 첫 번째 지폐, 즉 제 손을 가장 먼저 떠나는 돈이 바로 11조입니다. 만약 집에 가서 주택 대출금, 자동차 할부금, 공과금을 먼저 다 내고 남은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것은 11조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몫을 대출회사에 져버린 셈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음식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항상 첫 번째 것을 받으십니다. 이것은 율법적인 규칙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관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삶의 첫 자리에 모시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오래전 제 아들 조시가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에는 온라인 뱅킹이 없어서 수표를 사용하곤 했습니다. 저는 월급을 받으면 가장 먼저 11조 수표를 써서 한쪽에 잘 놓아두고 그 다음에 다른 공과금 청구서를 처리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그렇게 청구서를 정리하고 있을 때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제 옆에 놓인 11조 수표를 보더니 어린아이 눈에는 무척 커 보였던 그 액수를 보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많은 돈을 교회에 내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내 아들이 내게 묻거든 이렇게 말하라고 하신 출애굽기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아들을 무릎에 앉히고 말해주었습니다. 아들아, 아빠에 대해 내가 모르는 이야기가 있단다. 아빠는 언제나 지금처럼 신앙인이 아니었어. 아주 나쁜 사람이었고 죄의 노예로 살았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으로 아빠를 구원해 주셨고 지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단다. 그래서 아빠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첫 번째 부분을 기쁘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4000년 전 기록된 이 첫 번째의 원리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첫 번째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분명 그렇다고 대답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재정에서도 그분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는 용기를 내보시길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부어주시려고 이 원리를 만드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첫 자리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때 그분의 채우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강물처럼 넘쳐 흐를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인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